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태영 장로님, 진재경 권사님 오랫도록 애쓰고 수고하시고 갈고 닦아서 리사이트를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도록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생애가 주님께 더 영광되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과 아버지시여 생활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주 앞으로 아름답게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생애, 영육간의 강건함과 풍성함이 늘 주의 약속으로 채워지는 생애가 이루어지게 하시옵고, 우리 동인이 이렇게 보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했는데 주께서 더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 합심의 기도의 열매로 주님 영광의 놀라운 생애를 살아드리는 아름다운 아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정준수 목사님을 비롯해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여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로 치유의 손길이 함께 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다 선언하셨으니 주님 저희가 그 치유의 은혜를 크게 능력있게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 부활의 주님과 어떻게 동행하셨습니까? 어떻게 동행하셨나요? 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묵상하고 정말 부활의 주님의 승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시고 이제 머지않은 장래에 여러분들 세월이 얼마나 빠른 걸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지만 저도 집사람하고 데이트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도 45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 신방하면서 말씀 들어보니까 50주년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분식을 안 하냐고 제가 막 강론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생각할 때 짧은 생에 끝나면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게 되었구나.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네, 이것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지내야 되는 지난 한 주간이었을 거예요. 다 그렇게 마음은 있으셨지만 또 바빠서 잊어버릴 수도 있고 미처 묵상하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리고 형편없었던 제자들 일일이 찾아오셔서 다시 세워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구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보내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향해서 만약에 한 주간 동안 혹은 이 자리에 서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게 이것이다 말씀하신다면 무슨 말씀하실까요? 본문의 말씀하실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베드로전서 곧 끝나겠다 하니까 앞으로도 이 절반밖에 지금 절반을 더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미있게 이 말씀을 해석했습니다. 아마 베드로 마음속에는 이제 진짜 끝내려고 그랬던가 본데 성령님께서 그를 강권하셔서 계속 또 쓰고 하게 하신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재미있는 그런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탁, 주님의 기대는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처럼 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는 게 또 다른 말로 우리 생활에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숙하는 거죠. 성숙하는 거. 이 베드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책을 쓰시고 주석을 내고 그러셨겠어요. 침례교단의 박정근 교수님이 그렇게 어플로치를 하셨는데 참 공감이 갔어요. 그래서 성숙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이 성숙을 말씀하시면서 이분은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성숙하는 그러한 기준을 사람들은 흔히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잘못 생각하기 쉽다.
자기는 아직도 어린애같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기가 스스로 성숙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오래 신앙생활을 했거나 주님의 일을, 교회 일을 많이 했다거나 혹은 또 하나님께서 점점 중요한 자기에 세워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속고 있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했는데 공감을 가졌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 이승태 목사님 여러분들 잘 아시죠? 참 제가 좋아하고 그분도 저를 또 사랑해 주시고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고 우리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은퇴하신 지 오래되셨지만 와서 말씀하시는데 하시던 이야기가 가끔 생각이 나요. 그분은 뭐 일찍 미국에 오셨으니까 이렇게 평등 문화, 이퀄리티, 커머널리티 굉장히 발달한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교인들 대할 때도 같은 형제 자매님이시고 그리고 부교육자 대할 때도 동역자시고 이런 데 상당히 익숙한데 한국만 나가면은 이 친구들이 이 부교육자들 다루는데 얼마나 세게 다루는지 모른다. 야 저리 가 있어. 네가 뭐 한다고 그래? 마치 군대에서 조인트를 까듯이 이 사람들 대하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가까이 있을 때 야 너 왜 그렇게 그럴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또 이분들이 또 핑계가 있더라고요. 야야야 여기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참 담임 목사님이나 부교육자인데 나 불행이죠. 저도 뭐 다 공부 마치고 한국 가서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만 6년씩 부교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라도 뭐 그냥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말도 제가 못하겠네요. 아랫사람이라니 통역자지 왜 아랫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군대 서열처럼 그냥 비까번쩍하게 작작작작 움직이고 그렇게 애쓰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이 박정규 교수님 이야기예요.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이 많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그냥 막 교회가 일사불란하고 뭐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아직도 그들의 마음속에 영적인 어린아이가 얼마든지 자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은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이니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나님은 히브리 서신서의 저자를 통해서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잘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토로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러면 성숙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되는 건 뭡니까? 그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는 것이고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느끼고 편안하고 안락한 품에 안겨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듯이 어머니의 품에 안기듯이 무슨 이야기라도 다 할 수 있고 자기의 어려움과 자기의 안타까움과 자기의 속상함과 자기의 신앙생활 잘 되지 않는 거 다 고백하고 해결받게 되는 정도의 모습이 성숙한 모습일 것 같아요.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선배님 부족했나요? 너무나 많는데 이것이 나하고 뭔 관계 있는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긴장하시는 거예요. 긴장하실 거 없어요. 옳은 건 옳은 거죠. 우리가 혹시라도 부족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 보니까 꼭 예수님 보는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꼭 하나님 만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얼마나 그렇게 애쓰시고 노력하시고 수고하시고 변화되어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그런 이야기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제가 하나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제 요즘 대신방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주 이렇게 여러분 뵙지 않습니까? 예, 요 근래 만나뵌 분 중에 제가 진짜 성숙한 인격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분이 정말 여러 해 만에 오래 두었던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하고 싶은 마음이 나고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참으셨더라고요. 왜 그래요? 주님 생각하니까 참으셨고, 교인 생각하니까 참으셨고, 교회 생각하니까 참으신 거예요. 이것이 성숙의 모습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는요,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인들끼리 잘 지내라 그러셨어요. 교인들끼리. 베드로 사도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는데, 이 앞부분에는 개인적인 의무와 국가의 의무, 가정의 의무 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서 마치 그것의 근거를 말씀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5가지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합해라. 마음을 합해라. Be one-minded. 한 마음을 품어라. 마음이 하나 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고 서로 기쁨으로 격려하면서 사랑하면서 즐겁게 힘들지만 땀을 흘리지만은 웃으면서 봉사할 수 있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저는 어디에서 어떻게 깨달았는지, 아무래도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막 피곤한데 짜증나는데 너무 애쓰고 힘쓰시다가 막 짜증내는 거, 그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짜증내시고 그렇게 신경질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제가 좀 세게 크게 말했죠.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진짜 저는 정말 젊었을 때부터 그래서 어디서 제가 그런 깨달음을 가졌는지, 교회 정말 중요해요. 중요해요. 제가 뭐 벌써 목회 오래 했잖아요. 이 교회 역사만큼 저도 목회했기 때문에 여러 해 전에 40주년 성령 기념 축하해 주셨잖아요. 오래 했잖아요. 여러분들과 저기 참고가 될까봐 제가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실. 정말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자매님 한 분은 제가 3번째 교회에서 섬길 때 그러시더라고요. 부흥회를 해요. 그러면 부흥회 할 때 그래도 내가 이 교회 교인인데, 내가 이 교회 집사인데, 내 체면을 봐서라도, 아니 교회 체면 때문에 내가 변기 기어이 싹싹 닦고서 번쩍번쩍하고 청소를 해놓고 부흥회를 해야 되겠다. 너무 고마워요. 그분 아니면 또 어떻게 될 뻔했어요. 뭐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때만 해도 이렇게 염산을 쫙 부어가지고 깨끗이 하는 방법이 다 덜 개발됐는지, 아니면 당신 성격에 못 미쳐서 그랬는지, 뭐 오셔서 한나절 내 바쁘냐고요. 그리고서는 정작 저녁에 중요한 말씀 받는 예배 시간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이 더 정말 먼저 해야 할 일인가? 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래서 첫 번째,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한 마음. 여러분, 마음만 하나 되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만 하나 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까지도 잘하셨지만 더 들썩들썩일 수밖에 없죠. 마음만 하나 되어서 내가 예수님과 한 마음 되면은 어떻게 내가 가만히 있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사물을 보고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형제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내 교회를 보고 교회 비전을 보는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라는 게 중요해요.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핵심만. 이 한 마음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고 계시냐면은 지체의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체의식.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 마음에 시험이 들고 내가 이 교회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뭐 무슨 상관이 있나, 뭐 편하나 이렇게 생각되실 때에 내 몸의 지체를 생각하십시오.
지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그런 생각 가지면 몸이 병듭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셔도 속 상하셔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열심히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 몸이 지체가 다 움직여서 볼 것 보고 먹을 것 먹고 냄새 날 것 냄새 맡을 것 맡고 그리고 손 움직일 거 움직이고 발 움직이고 해서 건강하게 신나게 주님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막 춤추니까 놀라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셔서 오죽 우리에게 쉽게 이해하게 하시고 싶으셨으면 그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설명해요. 그런데 하나 되게 하는 것, 정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제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요, 아닌 게 아니라 진짜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려니까 십자가를 생각했어야 됐고, 그리고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보내셨는지, 무슨 말씀하신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 마지막 특별히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중보 기도를 하실 때 17장에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 여러분들과 제가 얼른 생각할 때 가장 인상 깊은 건 뭐냐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제자들을 위해서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왔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정말 마음으로 그러셨겠지만 피가 흘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이제 마지막 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있으면 자연히 예수님이 증거된대요. 그러니까 하나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말씀들 보니까 이 하나가 되는데 다 관계 있는, 이게 5개나 되니까 3개를 합합시다. 3개 합하면 뭐예요? 첫 번째는 뭐죠?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각각 설명할 수 있겠지만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손수 체험해서 그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생한 체험을 가지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내가 군대 갔다 와보니까, 내가 그 힘든 사정 경험해보니까 내가 당신을 진짜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채워줄 수 있어. 이런 거예요. 그런 걸 우리 보고 하래. 그러니 목회자로서 특별히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여러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제가 군산 비행장에 군복으로 있을 때 그랬습니다만은 제 고등학교 친구들 마침 자기들끼리 모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참석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열심히 전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세속적인, 세속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무슨 대화를 하면서 살아가는가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모임에 자주 갔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야? 뭐 하면서 사는 거야? 무슨 가치관으로 생을 영위해 나가는 거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 가지고 사람을 잃어버리고, 물론 저도 부모님을 다, 장인 장모님 다 이렇게 먼저 가시긴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도 참 사람을 잃어버린 거 제일 슬픔이잖아요. 그거 다 경험해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 그래서 홍정길 목사님들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어떤 교회에, 당신네 교회였을 거야. 어떤 젊은 사람이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서 도무지 우는데 장례를 진행해야 되는데 아무리 달래고 또 달래고 또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뭐 안아주고 해도 도무지 울음을 안 그치는 거예요. 아마 그분이 가까운 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던 분들
보니까 부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에이, 내가 그냥 실컷 우리라 그랬는지 아무리 위로를 하고 그치게 하려고 해도 듣질 않더래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게요? 연세가 좀 지긋하신 권사님이 얼마 전에 남편을 떠나보냈는데 이 젊은 과부 댁이 막 아마 뭐 이렇게 하관예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랬다는가요? 이 권사님 딱 뛰어들어가서 딱 잡더니 하는 말이, 너 이제까지 남편 믿고 살았구나. 남편만 믿고 살았다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끊질 줄 알았던 울음이 또 끊쳐지더래요. 또 끊쳐지더래요.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 남편 여인은 선배신데 똑같은 괴로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가졌던 사람이 와가지고 딱 붙잡고 하는 말씀이, 너 이제까지 남편 믿고 살았구나. 조용히 해! 또 그죠. 재미있는 예를 제가 별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 드리고 공감이 가는 말씀을 별 수 있으면 전하고 우리의 것으로 삼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뭐 꾸중했던 것이 뭐 꼭 잘했다 그런 말이겠습니까? 이만큼 체율이라고 하는 거 중요하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지만 그 어려운 과정을 다 겪으셨지만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거 다 통과하시고 죄는 없으시다 그러셨어요. 체율하고 또 뭡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형제를 사랑하면, 형제 사랑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한 마음 되는데 뭐 형제 사랑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형제 사랑이 있으니까 한 마음 되는 거, 한 마음 되니까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하면서 놀라운 말씀 하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형제를 사랑 안 하면은요 안 되는 거 우리 다 알지만은 안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참 많은 분들이 여러 좋은 책을 썼는데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씀을 기록한 걸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걸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무서운 말씀을 인용했더라고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 알거니와, 만약에 아직도 미워하고 있다면 우리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우리를 패고를 찌르고 마음을 정신 차리게 해서 형제 사랑하게 만드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 사랑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된대요. 지옥에 머문 돼요. 그걸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어요? 그 다음 또 보면은요,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처럼 민망히 여기며 늘 예수님의 가지셨던 감정 때문에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냐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가진 것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 용서, 포용, 이해, 안아주, 불쌍히 여김, 체휼하는 것, 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불쌍히 여김, 불쌍히. 그 다음에 이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니까 더 말할 필요가 없죠. 프랭크 바커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그분이 교인들 가운데에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사상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팠는데, 거기는 뭐 큰 교회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가서 다 위로했겠어요. 위로했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로하신 게 제일 큰 위로였다, 그런 말이 들려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니까, 물론 뭐 미국 사람들도 목사님이 중요하시니까 바쁜 양반 오셨으니 위로가 됐다 그럴 수 있겠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당신이 한 일을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가서 같이 울어줬대요. 참 굉장한 진리가 있더라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는 슬픔을 같이 하는 것도 그렇게까지 깊이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고,
그분의 입장은 내가 구했다면 if I were he, if I were she.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거, 그건 또 더 못하는 거야. 아이, 왜 쟤만 잘해? 나도 같이 잘해야지. 우리 특별히 경쟁사회에 살아가지고 남들이 즐거워하는 거 못 견뎌. 왜 나는 안 즐거운데 쟤만 즐거워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같이 월사하고. 우리 미국 사람들 그런 거 얼마나 잘해요. 그리고 이 겸손은요, 또 조금 이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겸손은요, 이 참 위대하신 분들의 글을 보니까는요,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해요. 무엇 때문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잘난 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인데, 조물주가 계시는데, 만드신 분이 계시는데, 그 앞에서 폼 잡는 것은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항상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안타까운 존재인가 깜짝 놀라서 낮아져야지 폼 잡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미 소개하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남을 나보다 나게 여겨라. 이게 겸손의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거든요. 저도 그거 가지고 굉장히 고민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는 우리 은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남이 내 입장에 있었다면 나보다 더 잘했을 거라는 거예요. 참 멋있는 말씀입니다. 남이 나처럼 이렇게 환경에서 태어나고 나처럼 그저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나처럼 머리도 좋고 나처럼 건강하고 나처럼 미국에도 먼저 올 수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형편에 있었으면 나보다 나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을 내가 나보다 더 낫게 해줍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면 여러분들의 형제와의 관계에서 절대로 나눠질 일도 없고 섭섭할 일도 없고 속상할 일도 없고 하나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개인 관계에서 성공하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하나 되게 하시사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시옵소서. 전도의 최선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는요, 거기서 더 나가서 9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9절 제가 다시 읽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 말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근데 이 말씀을 딱 해놓고 많이 들었죠. 절대 악으로 악을 갚고 그저 저주를 갚지 말라 다 말씀해줘.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특징이 그건 뭐냐면은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이 목적이 뭔지 아느냐? 바로 그거다라고 부르신 거야. 생각해보니까 옳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관계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여러분들과 제가 한때 즐겼던 휘를 날아다니면서 그냥 칼을 쓰고 그 다음에 막대기를 쓰고 그리고 권법을 하면서 다 때려 눕히는 그 기준이 뭐냐면은 복수예요. 복수. 우리 2조 500년의 그 안타까운 그런 이 4대 사화가 있고 동인서인 남인 북인 해가지고 맨날 싸우면서 국가가 국가답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복수예요.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얘기했다가 혼나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여러분 못 느끼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분 안 계실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2조 500년의 역사 왕족인 이승만 청년을 세우셔가지고 한국을 뒤집어 놓으셔서 이렇게 세계 10대 강국이 되는 기초를 만드신 거예요. 제가 굳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분을 반대하는 분이 저에게 오셔가지고서 어떻게 당신은 그분 쪽에 이승만 쪽에만 있는 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강요할 수 있냐? 특별히 부인 되시는 분 이야기해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 제가 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한 영혼을 위해서 왜 사고 못합니까? 제가 사과했어요. 또 그분도 일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마음을 넓히고 우리 예수님 친히 산상보훈을 통해서 간디를 감동시키시고, 그는 예수님 사람이 아니었지만 영국을 굴복시키시던 비폭력 무장주의를 근거 삼게 하셨던 산상보훈, 예수님 5장에서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또 너희가 말씀 듣기를 형제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더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해를 의로운 자,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새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한 게 뭐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44절, 5, 6, 7, 8절 말씀입니다. 48절 말씀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고 천대받고 다시는 숨도 못 쉬고 하던 그런 모든 버림받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위대한 인물들이 되고 흑로가 해방되고 여성이 해방되고 아이들이 해방되고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과 저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려면 이 일을 본받아야 돼요. 아멘. 본받아야 돼요. 네?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름받았다는데 그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나를 죽인다고 해도 참아야 되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사랑해야 되고 이건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오직 주님이 하시죠. 오직 성령님이라는 분이 사시죠. 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였는데 그렇게 하면 너희가 자손한테 복 받을 거라 그랬어요. 보세요.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계속해서 자손들이 복 받기 싫어하는 분 누가 계셔요? 여기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 갚지 말라요. 오히려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라. 잠언에도 나오고 로마서 12장 우리 장로님들 좋아하시는 1절 2절 이후에 그 밑에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결론적으로 12장의 결론으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면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이 되지만 그러면 그런 일을 실제 체험한 사람이 누군데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분만 제가 소개할게요. 어느 교회에 정말 열심히 주님의 일 하는 부인 집사님이 계셨는데 누가 뭐라 그래도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남편과 애들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한 번쯤 다 아실 만한 그런 이야기. 그래서 다임 목사님이 결심을 하고 그 집을 신방을 가서 진짜 기도도 많이 준비하셨겠죠. 진작에 권면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있는 훌륭한 아내를 이렇게 두신 남편께서 왜 같이 신앙생활 안 하십니까? 왜 교회 안 나오느냐고 신앙생활 같이 안 하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제 아내는요 너무 성질이 급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한 번 화가 나면은 우리는 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저는 제 아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하는 거 알지만 저는 이것이 예수 믿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깜짝 놀라시고 그래서 어느 날 기도로 준비하셨겠죠. 부인 집사님을 면담했습니다. 집사님의 가족들이 복음화가 안 돼서 내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가서 면담했더니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인 집사님이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럴 거예요. 제가 정말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부인이 충격을 받고 회개하고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가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진짜 그냥 칭찬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결심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랬는데 이 남편이 또 이렇게 낚싯대를 가지고 들어오다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낚싯대 갖고 걸려서 넘어뜨리도록 돼 있잖아요. 그 최근에 산 비싼 그 전등을요, 땅에 떨어뜨려서 바싹 깨졌어요. 이제 곧 벼락이 떨어지겠지 하고서 남편이 이렇게 어색하게 이러고 서 있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벼락이 안 떨어지더니 부인이 걸레를 가지고 나와서 미소를 지으면서 당신 괜찮습니까? 그러더니 막 깨진 막 병을 다 쓸어가지고 갖다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무슨 일이 생겨났게요? 그 다음 주일날 남편이 함께 딱 교회 와서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 이런 그 목회자들의 생활적인 고백이, 목회적인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는 분 누가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감격스럽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 쓰리고 아프고 정신이 들락날락하는 그분이 뭐 정신없어서는 아닙니다. 그만큼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음 기도를 하실 때에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 기도를 생각할 때 눈물이 안 나오냐고요? 어떻게 가상칠언을 십자가 위에서 7마디를 묵상할 때 어찌 눈물 없이 그것을 묵상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의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쓰게 하신 인간관계의 성공, 내가 같은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형제 자매님들을 대하든지,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나를 모르고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욕하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대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며, 하나님의 용서로 대하면, 주님의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세계를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더 사랑하시고, 그래 너 진짜 부활의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더 붙들어 줄 거야.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안 되지요. 그래서 내 고집, 내 습관, 내 가치관 다 버리고 우리 마음에 주님 오셔서 나 지배해 주시라고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집 다 버려버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하게 내어드릴 때 마지막으로 건네하고 싶었던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실천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거죠.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참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는가 제가 알 수 있어요. 구름대처럼 몰려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